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곤 합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푹 빠질 필요는 없어. 예수는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우리가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지요. 형상이라는 말은 본질이 똑같은 것을 겉으로 나타내주고 표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형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또는 외형, 피겨 또는 닮음, 라이크니스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적 속성의 외적 표출로서 속성에 닮은 꼴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적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히 구현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탁월성과 초월성을 동일하게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현현이란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생하신이라는 뜻은 유일하신이란 의미이죠. 즉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인가?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스스로 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인간일 뿐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반박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없었기에 이 진리를 주장한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터무니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놀랍게도 지금 예수를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토록 거짓이라고 여겨 거부했던 진리를 지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교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바울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을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창조물 중에 맨 앞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즉 모든 만물보다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부패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겠는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신 존재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인간 세계나 물질 세계를 만드셨겠는가? 하면서 기독교의 창조 진리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화론은 그 자체 내에서도 많은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화론자 자신들도 더 이상 진화론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16절에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에게서라는 그 말은 그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가 되심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가 붙들어지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하며 유지할 수 없어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라는 것은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서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며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역사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찌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운영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과 사업, 자녀와 미래를 맡김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신이라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사의 하나로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밝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인간들은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만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를 위해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일입니다. 인간이나 만물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상반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자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 영적 연합체 가운데 주재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근본이 되십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교회가 주님을 근본으로 그리고 머리로 인정할수록 주님의 몸으로서의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21절에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는 이라는 말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 전과 후를 의미합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한 이웃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의미하고, 이웃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삶으로 인하여 육신의 열매를 맺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과 원수 맺었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비정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한 후에는 우리는 원수되었던 모든 것과 화목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과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기 전과 우리의 삶은 원수와 화목이라는 말이 서로 다르듯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든 관계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면 모든 것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골로에서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구원에 참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관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므로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삶 속에서 평강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